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72명을 지명하시고 당신에 앞서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예상하시면서 당신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들 같다고 하십니다. 양이 이리떼 속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자기들의 선포 사명을 거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의 인사는 단순합니다.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 평화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릴 것입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만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한 집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집이 어디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웃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떠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서 순례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부하더라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등 떠밀려 내몰리더라도 선포의 사명은 이렇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자기들의 사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도 제자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제자들은 떠날 때 이리떼 가운데 양들처럼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원수들을 억누르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주어졌고 뱀이나 정갈조차도 자기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사탄은 하늘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하늘의 권세가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탄은 사람에게 더 이상 권세를 떨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가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악과 폭력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악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악인지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상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낸다면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 온갖 것으로 중독된 사람들이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면서 추수 주인이신 주님께 수확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시다.